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 문제를 끝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놓쳐버립니다. 사실은 문제 때문에 놓쳐버리고 사람 만나다 보면 놓쳐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순간순간 놓쳐버리거든요.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고 정체성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고 살면은 사실 입술에서 무엇밖에 안 나오냐? 계속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앙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모든 그런 그 결정대로 결국 우리 인생이 진행돼 가죠. 그 결과는 반드시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목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는 것이 예배가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미리 아시고 한 주간에 일어날 사건, 문제 모든 응답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정확하게 내 말로 잡기만 잡으면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예배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대될 수밖에 없고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맛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 했냐면은 이미 미리 예언해 줬어요. 내가 반드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 줬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중요한 사건이 나게 딱 터뜨려지면은 싹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또 중요한 미션을 또 주셨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살아나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중요한 성령 세례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거든요. 사람도 약속하면 우리가 지키잖아요.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안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 틀림없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영으로 계시다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 인간이 저질른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와갖고 뭐 했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단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을 내버렸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시골 촌뜨기예요. 가장 먼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베드로예요. 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에 해부돼서 죽느냐 사느냐 말 한 번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는 상황 속에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무식해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 제 문제.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망 언도로 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한 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우리에게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이 이게 구원이에요. 자, 과거 문제는 제 문제인데 현재 문제는 사탄 마귀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 임금 사단은 뻘뻘 살아가지고 뭐하죠? 불신자는 자기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구만 정확하게 모르게 만들어냐? 이 복음만 정확하게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혼미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는데 뭐만 못 알아들어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방해 놓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만 알아들으면 하는 것마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력이 많아도 복음 하나를 모르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머리가 보통 좋은 분이 아니야. 특허가 수십 개를 갖고 계셔요. 특허만 갖고 히트 쳤던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창원공단을 직접 세웠던 그 원조입니다. 이분이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허가 엄청 많고 굉장히 일 많이 하시는데 99%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게 분명히 대박 터질 것 같아요. 1%가 딱 안 돼요. 누가 틀어버려요? 하나님 틀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사인 안 하면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기도만 좀 하면 될 건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날마다 다 된 밥에 뭐가 다 돼가지고 그냥 꽝 완전 대박이 될 것처럼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쾅쾅 지금까지도 안 터지고 있어요. 터질 계속 특허는 개발하고 있어요. 기가 찬 기술들 머리가 보통 좋은 분은 아니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박박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걸 개발해내요.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걸 이렇게 언약 안에서 딱 인도로 받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가 안 돼. 딱 이렇게 하면 딱 결론 나오는데 이걸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사실은. 누가 결국은 좋은 걸 개발해놨지만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곰은 누가 부리고 제주는 누가 부리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요? 무슨 열매는 누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뿐다니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 항상 권사님이 나만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우리 선배 생각을 그래.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주고 그러죠. 아이들을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우리가 가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기초면서 기본이고 가장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몰라. 구원받아놓고도 구원이 뭔지 모른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거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너희들이 해결할 죄값 저주 지옥의 문제 내가 다 끝냈다. 믿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건 따라오는 거지. 다른 건 증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내 속에 내주 동행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셨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성령.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또 미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려. 그게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 된다는 겁니다. 개인을 살리는 증인, 가정을 살리는 증인, 직장, 산업, 모든 학교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된다는 거거든요. 뭘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성령 내주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말이 같은 말 아닙니다. 그 증거로 연약한 초대교회와 성도님들이 강대국 로마를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놀랍죠 사실은. 초대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것을 의사 누가가 전도 대상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공생의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이분이 뭐 했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분이 승진했다.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구원을 완성한 시간표. 이제 승천 이후부터는 말세가 시작되거든요. 말세.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역사를 데오빌로라는 전도 대상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실 그 이후에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게 이게 편지입니다. 사실은 전도 편지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 네 가지 언약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그 핍박 시대 속에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잡히면 사자법되고 잡히면 길거리 가로등되어지는 그런 굉장한 위기 속에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했던 노마를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이 네 가지 언약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공무원입니다. 고급 공무원입니다. 누가 쓰고 있냐? 의사 누가가, 바울의 제자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의 증거를 봤던 누가가 의사답게 아주 사도행전의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써놨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디오빌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전도 편지를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승천까지의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론에게 다 전달했어요. 그 이후의 사역을 연이어서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답이 나야 되냐면 여기서 답이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밝혀놨거든요. 이분이 왜 왔냐? 마태복음 1장 16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태어났거든요. 그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지옥 배경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분 구원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뭐하러 왔냐? 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이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제사장.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누가 올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심부름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지르게 될 때 죄가 도말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가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은 많은 사람이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원수마귀 사단을 박살내는 그 역할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주인공 올 때까지. 이 구약에 왕들을 세워가지고 참왕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하게 한 겁니다. 셋째,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 주인공 올 때까지. 주인공이 신약에 왔습니다. 뭘로 왔냐? 이분이 예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끝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는 게, 사도들에게 이것을 미션을 줘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줬다 이 말입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 끝을 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잡혀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와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끝을 내버렸다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부로 누가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재앙 저주는 끝.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답을 냈어요. 그 핍박 시대 속에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이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1장 3절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했거든. 근데 막상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친히 살아나셔갖고, 자,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다 확인시켜줬어요. 첫째는 500의 형제들,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8절까지. 자, 부활을 목격한 간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요? 120명도예요. 380명 다 도망갔어요. 뭐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또 누구 보였습니까? 엠마의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대로 선지자가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시편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냐? 탁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탁 사라지지요. 엠마의 도상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사명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니까 사명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이 뭐예요? 사명 현장. 각자의 직장,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살리라고 현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갖고 가야지 말씀을 갖지 않고 하게 되면 이런 백전백패 당하고 온다니까. 당하고 옵니다. 또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약속대로 살아났다. 살아났단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동행, 함께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자,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존재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밖에 몰라. 세상 나라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 위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사단이가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계속 어둠을 깔아요. 재앙을 깔고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참 우리나라 가정이 거의 지금 이혼율이 몇 프로? 지금 4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엎친 데 덮친 kok으로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해가지고 몇 명 신생아가 태어났냐? 30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이렇게 나가면은 한 20년쯤 지나면은 대학교가 없어진대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재작년에는 한 몇 명, 한 50만 명 됐대요. 작년에는 한 30만, 29만 명. 계속 애기를 안 낳아요, 애기를 안 낳아.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정책을 펼치냐면은 도지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 명 넘으면 5천만 원 준다고 걸었대요. 전라북도입니다. 5명 넘으면 집 한 채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만큼 심각한 상태라. 왜?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애기를 안 낳을래. 한두 명 끝내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전혀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 사도행전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아니 애기 자체를 안 놓는 부부들이 많아. 귀찮대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아직 장가 시집 안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예 주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사람처럼 무조건 사람이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나에게 붙여달라. 나 생육 번성, 성경대로 내가 한번 뭐 해볼 테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 한번 믿고 멋진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줘 보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못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아기는 낳을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원래 10명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니고 10명. 우리 가족이 많다. 너무 좋은 거야. 가족이 많다면 너무 좋아. 물론 어렸을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지요. 근데 크고 나니까 너무 챙겨줘. 너무 부러운 거라. 10명 놀라 그랬는데 계산을 못했어. 그래서 이 연탄을 놔야 되는데 키워놓고 이게 계산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사모님이 자, 해산의 고통이 뭔지 자기 이해를 못하겠대. 아기를 너무 쉽게 잘 낳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보세요. 막내 넷째 아이를 딱 놓던 게 40 넘어가면 40 딱 넘어가니까 딱 놓거나 되면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아, 주여. 그래서 이것으로 만져야 되겠구나.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모여야 돼요. 생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슬렘 알지요? 모슬렘은 일부 다처를 허락하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까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 그냥. 그래서 모슬렘은 전도 안 합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전 지구에 지금 3분의 1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니까. 가장 지금 급속하게 부흥되고 있는 종교가 모슬렘이에요. 여러분.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나라에 아기 안 나니까 공단에 지금 일꾼들을 부려먹여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 한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저 중동에 있는 다 모슬렘들이에요. 저쪽에 어디에 동남아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종교가 동남아시아는 불교고 저쪽 지역은 중동 지역은 거의 다 뭡니까? 불교, 모슬렘입니다. 모슬렘들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질 않아요. 조건을 걸어요. 그게 뭐죠? 뭘 반드시 지어줘야 돼? 그래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일하다가요, 이 모슬렘 사람들은 나침반 시계를 다 차고 있거든요. 왜 나침반 시계를 차고 있는 줄 아세요? 하루에 5번 기도해. 그래, 모스크가 어디가 있어요? 사우디에 있어요, 사우디에 모스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뭐냐면, 시계가 딱 울면요, 나침반 쳐다보고 모스크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그걸 만일에 회사 사장이 못하겠다, 바로 이 법에 걸려요. 무서운 단체입니다. 급속도로 지금 막 부흥되고 있는 게 모슬렘인데 아무 감각이 없어. 이 교회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할 뿐 정치인들은 관심 없어요. 돈만 되면 무조건 그냥 모슬렘이고 뭐고 다 받으리라 그래요. 지금 또 아다시피 여러분 알죠? 마약. 우리나라가 타깃이 돼가지고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마약 주사라고 하죠. 마약 주사. 어른들이 돈벌이 하려고 지나가는 아이들 이렇게 음료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음료 절대 받아 마시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이 주면 절대 받아지 마세요.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공짜 도와다가 어떻게 신세에 망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는 게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망대 세워놓고, 직장에 망대 세우고, 학교에 망대 세우고, 가는 지역에 망대를 세워놓고, 흑암의 망대를 계속 우리가 무너뜨려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정말 믿어진다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계속 재앙을 꺾고 흑암을 멸하고 병든자를 치유시키고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현장문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들은 풍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믿으세요. 자, 목사님 제가 설교하지만은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보통 심각한 시대 아니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급증적으로 일어나는지 몰라. 이거 누가 교회가 막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관심 없어요. 교회가 막아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가 힘이 없어. 뭐만 갖고 있으면 되나? 정확한 복음이 먼저만 갖고 있으면 백전백승할 건데 몰라요. 예수 믿는 구원이 뭔지 몰라. 기도가 뭔지 몰라. 말씀이 뭔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기다려.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 뭘로 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이 성령을 말하는 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사도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탁 나타나서 미션을 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실제 뭐예요? 물세례 줬어요. 근데 예수님 무슨 세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권능이 말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든 미래를 결정할 때 여러분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라는 기도해보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 했을 때 여러분 진행해 나가. 마음속에 확신이 왔었을 때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확신도 안 오고 불안한데 일을 저지르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방법을 가르쳤다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라. 뭐 하려 하지 말라는 거라. 대부분 사람 뭐 하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복음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래요. 먹을 때까지, 사인 올 때까지. 이게 확실히 사인이 어떻게 오지?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세례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 던졌어요. 무슨 질문 던졌냐? 아니 그러면 6절에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지금 마지막 너무 중요한 타임인데 이제 성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질문인데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완전 육신적인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 너희들이 왜 월권의 행위를 안 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과 상관없이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충만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냥 권능, 두나미 있어요. 원자 폭탄 같은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권능을 말해요.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이 약속이 우리한테 와요. 예루살렘 단계적인 제목을 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지가 신약에 계속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약 7,000가지 약속이 있는데 6,999가지가 다 성취가 됐다고.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결론 나와요. 천국 지역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진짜 미련한 6,999가지 성취됐으면 한 가지가 성취 안 되겠어요? 성취돼 버리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시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디 들어갑니까? 마가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마가의 집입니다.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뭐 했냐면 이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했거든요. 자,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주님이 약속했던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마가의 집에 그들이 임해버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냥 말씀 예언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그걸 내 말로 잡고 내가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믿고 기도하면 성취돼 버립니다. 말세 때, 말세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지금이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쏟아붓겠다. 왜 쏟아붓느냐? 이렇게 안 하면 세상 못 살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자, 우리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뭐가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이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못 이깁니다. 세상 임금 사탄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자신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수마귀 사탄,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바꾸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뭐 하시기를 원하냐? 그래요.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내주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하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차 40일 집중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힘들어요. 교회 만드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도전하세요. 하루 도전하든 이틀 도전하면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터져요, 여러분. 그러면 별말 안 하는데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일하기 전에 공부하는 학생, 학업하기 전에 우리 직장인들 산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무슨?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뭐죠? 능력 충만이에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학업하기를 원하고 내가 산업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이 말씀 성취시킨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나를 증인으로 분명히 하나님 쓰실 겁니다. 지금 교회 30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망대들이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 응답에 주인공이 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던지는 심령 속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은 반드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꼭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기도처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힘을 공급을 받고 만남도 살리시고 가는 문제 속에서 답도 찾아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심령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들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은사가 터지고 하나님 불의 혀처럼 놀란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터짐을 통하여 전도문이 열리고 질병이 치료되고 경제문 열리고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이 응답의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